안녕하세요. 일관동법 총괄제세라는 삼양원리 정체원리 기독서원의 무엇은 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늘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레크러시 리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게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고 증거하는 삼양원리 기독서원의 무엇은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표준 킹제임스 영한대역의 윤경원 목사와 바이블 빌리버 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 며칠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약간 그래도 성경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건 흥미가 없는데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우리 인류에게 남겨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말씀인 것을 저는 믿고 또한 이렇게 순종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옮겼다 그러기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한국말로 이 번역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너무나 미비하고 좀 불충분해요. 열심히 애를 쓴 흔적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승호 목사님이나 어중제비 정동수의 흠정력처럼 그냥 개친 떠진이에요. 이런 걸 번역이라고 했을까 할 정도로 미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또 그렇게 탓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윤경원 목사를 부르기에도 조금 미안한데 조금 죄송하지만은 그냥 귀여운 윤경원 목사님보다도 그냥 윤경원 오빠 그렇게. 그리고 그 바이블 빌리버 팀들 좀 잘 들으세요. 물론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대면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나 인연도 없겠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고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굳이 그래도 이왕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리고 말씀의 그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좀 제대로 알아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하고 이렇게 조금 새로운 의견을 다른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children에 대한 뜻입니다. children 잘 알죠? child가 단순히 우리는 children을 복수라고 합니다. 윤경원이 오빠는 children이 아직 어린 상태, 그래도 베이비는 면했지만은 아직은 보이나 son이라고 특별히 지칭되기 전에 아이들 상태예요. 우리는 보통 어린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통 현대 영어적 관점에서 보면 children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children의
아이들의 뜻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영어의 상식과 성경에서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팔아먹으니까 좀 돈이 되어지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데 이용이 될까 하는 그 흠정력의 정동수같이 그렇게 얄팍하게 하면 안 돼요. 그 말할 가치도 없어. 그리고 성경을 그 개혁성경이나 한글 성경처럼 어중제비로 흉내내고 적당히 따라하다가 몇 가지 좀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돼. 내가 하나하나 말을 꺼내기도 미안하고 안 꺼내냐니 참으로 한심스러워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꺼내는데 이런 말 좀 귀담아 듣고 다음 개정 작업할 때는 좀 고치란 말입니다. 고쳐. 킹제임스 성경을 들먹거리지 말든가 성경이 무엇인가 좀 제대로 듣고 더 좀 분발을 하시든가 해야 된다고. 윤경원이 오빠 그리고 이 번역하는 팀들 좀 잘 들어요. 물론 아직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의 구조와 그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에 관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이 미비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단어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전달하시고자 이 단어와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올바로 분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디바이딩이 돼야 돼.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반 시민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좀 집중해서 분별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귀엽고 똘똘한 윤경원 오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리고 이것을 한국말로 옮겨서 세상에 빛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좀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갈라디아서 4장에 선택할게요. 이것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children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분명하게 선택해서 의미를 전달한 다음에 이 의미에 대조해서 다른 성경과 관련 비교해서 번역을 할 때 참조를 해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서 킹제임스 children이라는 말이 1520번도 넘게 나와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1500번 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children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경은이 오빠는 이 children이라는 말을 자꾸 어떨 때는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 아이들, 어린이들 이렇게 헷갈리겠어.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두세 번 이야기했죠. 똑같은 단어를 선택했는데 소리가 다르고 문자가 다르고 그러면 뜻이 다른 거예요. 자꾸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지 머리로 이런 뜻일 거야 라고 개짓거리 장난질하는 번역하지 말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지그들 식으로 이런 말이겠지 이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왕 킹제임스 성경을 표준 킹제임스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걸고 작업을 했으면 적어도 이성호 목사님이라든가 어중제비 정동수 흠정력은 넘어서야죠. 그래야 개혁개정이나 한글 개정 같은 것들을 욕을 하고 비교를 하고 장담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은 거창하게 표준 킹제임스라고 해놓고 번역하는 내용을 보면 꼬라지는 질적으로 한참 미달되고 그들과 어중비슷하게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표준 킹제임스라는 이름의 타이틀에 걸맞지도 않고 젊은 윤경원 목사가 그 세상에 이름을 내걸고 타이틀을 이렇게 책임질 만한 것들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명예롭게,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의 막중한 사명감으로 그만한 질적 수준과 내용의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children이 무슨 뜻인지 좀 보자고요. 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내가 이제 말하노라 상속자인 그가 아이에 불과할 때는 이러죠. 그래서 as he is a child이라고 써졌죠. 지금 단수 아이 하나를 내세운단 말입니다. 비록 그가 모든 것을 소유주일지라도 전과 다르지 않느니라. 유명한 말이죠. 우리 웬만하게 성경 좀 읽은 사람들이면 이것 수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절. 다만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느니라. 여기서 튜터와 가버너가 있죠.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에서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even so we 우리가 바로 그런 것처럼 when you were children이라고 써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말이에요. were in bondage, 속박 아래 있었죠. under the elements of the world,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곳에 종노릇하고 속박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그때에 시간이 때가 되어서 충만함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지금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지금 윤경훈이 오빠 그리고 이 바이블 빌리버의 번역팀들 보세요. 지금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의 머리죠. 예수님은 머리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은 그의 지체된 몸의 구성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니까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니까 교회들은 지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속박당해져 있고 초등학문 아래에서 보호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복음 이후의 열매들을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이들인데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상태를 어린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children이라는 말, 아이들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고 여자에게서 나신 자, 즉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기 전의 상태를 말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였었다. 율법 아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어린아이, 튜터와 보호자, 지도교사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일드는 어린이고 단수로 썼고 children이라는 복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적용한 아이들의 본질적인 메시지. 때로는 자녀들이라고 번역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인간의 기준과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러한 느낌을 갖고 번역을 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게 보여요. 그런 본문도 약간 몇 구절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son이라든가 daughter라든가 이
차일드나 칠드런의 뜻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율법 아래에 있어서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도 하고 초등학문 아래에서 성장하지 못한 상태를 지금 children, 아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children의 뜻, 아이들이라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3절에 갈라디아 4장 3절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라고 when you were children이라고 써요. 이럴 때는 아이들이었을 때라고 분명히 써. 자, 그런데 왜 똑같은 단어, 똑같은 글자, 똑같은 소리를 바로 이렇게 5절만 가면 이제 4장 앞에 3장 이 3장 22절로부터 이제 설명을 하죠. 제가 볼게요. 지금 갈라디아 3장과 4절의 바울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복음의 아들로 열매 맺게 하려고 지금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26절에 볼게요. 이 3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따위로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22절부터 좀 볼게요. 대략적인 것을 설명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펴보셔가지고 확인을 하면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 기록은 모두를 제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 말도 좀 이상해가지고 우선 이제 표준인 킹제임스 번역들이 읽어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이것을 지금 스크립 처리를 성경 기록이라고 했어요. 이제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만든 모양인데 정확히 말하면 스크립처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좋아요. 그냥 번역 좀 이런 걸 번역이라고 했는가. 하여튼 그래도 스크립처를 성경 기록이라고 했어. 다음 개정할 때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좀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말미암임이라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여기에 보면 The promise by faith of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7교회 말할 때 버가모 교회에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너가 나의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개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어쩔 때는 맞게 쓰다가 어쩔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지식으로 비시어드겠어. 뭘 설명을 해주냐 하다고 여기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일단 자,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붙들려 있으며 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러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복음의 말씀, 지금 새언약의 중보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믿음과 부활의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피로 물든 말씀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고 어둠 아래에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 아래, 율법 아래 속박되어 있었고 죄에서 종노릇. 왜냐하면 율법은 저주를 피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24절, 이런 이유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지도교이다, 스쿨마스터였다 이 말이야. 우리는 몽학선생, 이렇게 어린이 교장 선생님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렴이라. 다만 믿음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온 후에,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요. 슈클메스터, 튜터나 가버너, 율법 아래에 잡혀있지 않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어둠의 죄와 속박 아래, 이 보호자 아래에 놓여 있어서 속박되어져 있는, 아직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의 상태를 지금 지도교사 아래에 있다, 어둠에 묶여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묶여 있는 어린아이의 상태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주 그 한글 개혁식으로, 한글 성경식으로 아주 그 꼴값을 떨어놨는데, 이런 개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무슨 멋쟁이 말미암아. 그러면 물론 어떤 이유나 원인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때 말미암아라고 썼는데, 그래 개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뭐 26절에 그러잖아. For 왜? W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인데 뭐냐 그러면 by faith in the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지금 in the, 이 뭐야, 이거 뭐야, by faith 다음에 which is, 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뭔 말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로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경원이 오빠와 이 번역을 하는 표준 그 번역팀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요 따위로 해놨어. 그냥 그럴싸하게 개짓거리 하지 말라니까. 한글 개혁, 한글식 반에다가 저거 이미 번역해온 놈들 짜집기 반, 이런 그냥 어떻게 이게 수필 쓰듯이, 인간 문학작품 쓰듯이 이렇게 하지 말어. 이거 정확히 말을 해. 왜냐하면, 아니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는, 믿음은 나의 것,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들에게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숭님,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지식과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인정받는 것이다고요. 이거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칠드런을 써놓고 5절 뒤에 가면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이따위로 번역을 하다가 왜 5절 앞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요 따위로 쓰냐고. 어떻게 칠드런이라는 단어를 5절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쓰고 5절 뒤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쓰냐고. 모든 성경을 이렇게 미친 짓을 해놨어. 그리고도 표준 킹제임스의 이름은 거창하게. 칠드런이라는 말을 1520번 이상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아진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요.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스도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요.
이걸 보면 그리스도로 침례받는다요. 너희들이 뭔 침례를 받아? 침례 받아져 있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를 입어.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기름 부어져 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개판으로 오지 말라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침례 받아갖고 너희들이 뭘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 받아져 있어. 손으로 할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말씀의 할례, 성령의 불의 할례가 돼 있다고. 이렇게 수필식으로 쓰지 말고. 그래서 윤경호지는 목사라고 부르기가 주저하고 이런 걸 번역이라고 했을까? 너무 유치해. 이걸 좀 넓은 가량 그냥 세상 지식과 상식으로 수필식으로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우아하고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보여요. 그러나 엄중하게 구원과 부활을 낳아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복례의 의미로 보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너무 사람의 이 지식과 혼의 교리적인 인간의 그 얍삽한 잔재주와 잔깨밖에 안 보이는 번역이다니까. 자, 예, 보이 28절.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고 남성도 여성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도 남자도 성별도 없대. 자유자도 부자도. 아이들만 있어. 성경에서 아이들이라는 말은 성장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해. 책임질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부르실 때 이 아이들은 성장한 신부, 장성한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9절에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개판치면 안 되고 아직 성장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영의 한몸된 교회를 신부들로 부르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장가오는 신랑이 있어요. 어린 아이를 신부라고 해서 결혼이 되어지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결론 내리잖아요.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고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자도 남자도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지칭하고 있다. 지금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제대로 성장을 못해. 왜? 첫 언약 아래에서의 율법은 범법 칙령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지도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아이에게 실질적인 주인이라든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창한 깊은 의미를 떠나서 왜 같은 칠드런이라는 단어를 뒷절에서는 아이들이라고 쓰고 앞쪽에서는 자녀들이라고 쓰냐고. 그것도 1520회 이상을 단어를 나온대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다니까. 모두 그 따위로 써놨어. 아브라함의 씨고 믿음의 상속자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들이 장성해서 나올 때 선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로서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엄맨이 되는 거이다. 이것을 1500개가 넘는 걸 하나하나 지적을 하자면 입도 아프고 시간이 아프니까 똘똘하고 귀엽고 그리고 킹제임스의 막중한 사명을 번역이라는 이름으로 대역사를 완공하고 계실
윤경원 목사님, 나는 항상 응원하고 지지를 해요. 힘찬 박수를 보내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조금 미비하고 조금 이렇게 흠결이 있을 수 있지만 부단한 노력과 전진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이름처럼 표준 킹제임스 한글로 번역된 세상의 빛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바르고 말씀이 정확하면 100만 마디 미친 듯이 떠들어대는 강단의 어중제비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어 하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성경 언어의 진실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조차도 같은 단어 하나를 정확히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할 수 있겠어요? 윤경이 오빠와 빌리버 팀들은 제발 좀 귀담아 듣고 이 귓구멍에 할례가 좀 되어져서 말씀의 엄중한 책임, 1.1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 하나와 문장 하나 속에서 얼마나 섬세하고 강력한 능력과 피로 물든 말씀의 생명을 증가하고 전달하고 이 유언의 말씀, 이 계약의 말씀이 1.1억도 틀림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알았죠? 율법 아래에서 속박된 상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매여져 있고 어둠에 갇혀 있고 죄와 사망과 관시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을 칠드런이라고 한다고. 그들이 복음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도와 인도 아래 성장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몸된 맨이나 상속자인 헤어 그리고 이렇게 장성한 아브라함의 씨나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불러준다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아이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말, 아직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율법 아래의 상태를 칠든이라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걸 단어를 바꿔야 돼요. 아이들로. 그것이 정확히 보면 킹제임스 성경의 일관된 생명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보내줘요. 그런데 아직 이 차일드 상태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상속받는 상태가 아니고 복음의 씨로 열매 맺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디아 지금 3장과 4장의 율법과 복음의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칠드런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짧지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율법 아래에서 속박받는 상태의 영적 신분과 영적 그 성장의 모습을 지칭해주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윤경원 목사님과 그 이하의 빌리버 팀들이 이러한 메시지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 개정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숙고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번역하여서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도움과 빛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격려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